할렐루야. 오늘 신학 강의는 다니엘서 3장 서론부터 1절 10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서론은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부터 꿈과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한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두라 평지에 그의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반포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죠. 우리 현재 대한민국도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악한 체계 안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배도 문명의 거대한 흐름과 앞서 싸워야 하고 절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제막식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였으나 다니엘 친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십계명 중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 죽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고 유일하신 천지의 주제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은 미래 세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자기 신상을 세계 도처에 세우고 느부갓네살처럼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구출된 것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나마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짐승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드리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은 당하지만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다니엘 3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 신앙을 지켜 가야 한다는 격려와 의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느부갓네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신앙관을 점검하면서 오늘 1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느부갓네살의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의 왕의 금신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의 왕은 자신의 부와 영화를 과시하게 하여 신을 인정하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자기의 이 동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규빗이면은 27m입니다. 대단히 큰 거죠. 폭이 6규빗, 2.7m. 이렇게 27m나 2.7이나 되는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이 금신상은 권력의 상징이면서도 통치권의 절대권을 드러내는 표상물이 됩니다.
규모면에서는 이만한 조형물을 찾아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높이가 27m 정도 된다면 아파트 건물 10층과 맞먹는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본원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뿐 아니라 위압감마저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햇볕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금신상의 평지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국력에 대한 과시이기도 하죠. 신상의 전체를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돌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그 의용과 웅장함을 보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 세종대왕에 가도 세종대왕상과 이수신상을 적지만은 그걸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 앞에 가서 이 묵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라면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웅당한 것을 보고는 정말로 어째 위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 군주들이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장기 집권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고자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개인 우상화 작업을 감행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 곳곳에 동상을 세우고 주체탑을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간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운 목적도 절대적 군주로서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이 세습에 의해 전수된 것이라 할지라도 통치권이 악화될 때 그의 왕에는 언제나 위험을 받는 것이죠. 루스 현상이라면 그렇게 되죠. 권력욕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권력을 받아요 대통령의 무소부지하게 하는 힘을 쓰는 이 지배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권좌에 앉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43년간 권위했으니까 전제 군주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지른 범죄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의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자기 신상을 세워 우상 숭배를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세계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문명의 상징적 존재로 등장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탐복한 나머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일시적 경외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의지적 동의로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대대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를 인정했을 뿐 그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목회자들도요, 대단한 하나님의 위력을 알면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요,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위대한 것 신이라는 인정했을 뿐 그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조상 때부터 섬겨온 벨이나 마르덕 같은 신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잠시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방별한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은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워진 신상의 낙성의 예석에 참집하게 하며, 이제 신상의 낙성식 예식이 되는데, 낙성식은 신상 제막식을 뜻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제막식에 중앙정부 관리는 물론 각도의 모든 관리를 참여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정부 조직의 관리를 현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 방백, 지방 총독이나 장관을 방백이라고 하죠. 존 왈더드는 이 말이 행정관, 후견이나 왕의 수석비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헬라어로 표기되어 태수가 된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방백단 수령입니다. 군대 장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군 장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백입니다. 수령이 군대 장관인데 반해 도백은 민간 정부의 총수나 지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경기도지사 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재판관, 감독자나 심판관을 말합니다.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관은 공공재산의 감독자 또는 공적인 회계 담당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기획부가 되겠습니다. 모사는요 법률 자문관을 의미합니다. 즉 참모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법률사, 재판관 또는 치안판사를 가리키고 여덟 번째는 각도의 모든 관원, 지방공무원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직급이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고위 관리들입니다.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는 한 사람도 신상의 낙성 예식에 불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서 3장 3절입니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신상 앞에 선다는 것, 이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가 신상 제막식에 다 참여한 것은 아니죠. 지방정부의 일선 하급 공무원들은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신상 앞에 선다는 것은 신상에 절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시편 1편의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상 앞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팔을 들어놓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의 대웅전이나 우상 앞에 서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앞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 4절 말씀드립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의 왕이 너희 물에게 명하시나니. 반포하는 자에 해당되는 갈대아는 카루즈인데 이것은 전령을 뜻한 것이죠. 카루즈가. 반포하는 자는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들이 신상 앞에 모여섰을 때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카루즈는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가 말하는 것은 곧 왕의 말과 같습니다. 왕의 권세를 주어 세운 사람이므로 그가 왕의 명령을 하달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반포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왕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즉 사신이란 그리스도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신은 작은 신부를 많은 소사가 아니라 특별 전권 대사의 경우처럼 큰 신부를 하는 대사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이야말로 하늘의 왕을 섬기는 사신요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입을 통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신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 보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감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11,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 선포자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만 신앙심이 투철하죠. 문무백관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반포자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왕의 사신으로 여겼을 것이죠. 어느 누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강당 메시지를 받을 때 하늘의 왕의 말을 받는 것처럼 진작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 내 모든 국민을 뜻하고
나라들이란 것은 바벨론의 여러 속국들을 가리키고 각 방언하는 자들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포하는 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제국 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앙금과 생화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나팔을 피리와 수금과 심형금의 앙금의 생황을 얘기하는데 이 악기들은 고대 나라들의 축제 때 어느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된 악기들로 얘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악기들이 헬라에서 유래된 것이나 다니엘서가 BC 6세기에 기록됐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켈과 조이스는 이런 악기가 BC 6세기에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나팔은 양의 뿔로 된 악기며 피리는 갈대로 만든 악기고 수금은 현악기의 일종으로 하프와 비슷한 악기고 삼현금은 삼각형의 관우에 4개의 줄을 부착시킨 악기며 앙금은 20개의 줄을 단 현악가로 수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황은 일종의 풍적으로서 가죽으로 만든 관악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죠. 모든 이런 악기들이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악기들이 어떤 것이나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세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영역인 이 세상이 우상숭배의 온상임을 뜻합니다. 배도 문명의 특징은 우상숭배이죠. 지구촌의 마지막 제국을 건설했기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망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의 대심판이 이르도다. 계시록 18장 21절은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여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천재 대주제 알아보지 못하고 헛것에 불과해 유상을 섬기다가 망합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지도자는 짐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세계 곳곳에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하다라는 자는 왕의 대변인에 해당되는 반포자이고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자는 타락한 배도 종교의 순회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 것은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신상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유대인의 메시아로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등장하지만 결국 그도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전 지구촌 주변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래여 느부갓네살의 제국인 바벨론은 망하고 적그리스도라도 바벨론이란 이름을 망합니다. 전제 군주들이 개인 우상화 작업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경배를 강요하도록 목숨을 걸고 경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그랬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를 거부함으로 순교당하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절하는 명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제사에 절을 해야 하고 불교 집안 사람들은 부처에 절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20세기 초기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며 초대교는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요구는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지금 3대에 지금 절하라는 것을 해서 신적 존재를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는 타협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에 절해서 일반 모든 목회자들이 김정은이한테 3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우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유국가를 외치는, 자유통을 외치는 어느 한 목사님이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욕하기 전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가 뺏기면 우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익과 같이 꼼짝없이 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마지막까지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게 이 집단에게는 절대 결코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속고 있어요. 역사관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을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극렬히 타는 풀무는 무엇입니까? 악기 소리에 맞춰 일제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으라는 만악의 왕의 명령입니다. 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요 왕에 대한 불충과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무가 석회 굽는 가마라는 사람도 있고 일종의 화영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무는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뜻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벽돌을 굽는다든지 금속을 녹이는 데 쓰는 가마솥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는 잔인한 화형입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샘물을 머리에 부었다는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시뻘건 샘물이 몸에 닿는 순간 사람이 순식간에 타서 오므라들었다고 합니다. 풀무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눈깜짝 사이에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에밀 크레밍은 이 풀무가 밖에서 처형되는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풀무가 화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사형 기구였을 것이에요. 만일 풀무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는 기구였다면 풀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데려가서 죽였을 것인데, 어떤 형태의 풀무는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일제히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어떤 종족이든 간에 악기소를 듣는 순간에 일제히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악기 소리는 절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신화 같은 것이요, 누구든지 신상 앞에 서면 즉시 엎드려 절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자들이 다 함께 모여 일제히 절하는 것이 특이하죠. 이것이 신상 제막식이기 때문에 악기 소리가 나는 순간에 제막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두 엎드려 경배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표현은 아무리 왕의 명령에 준엄하다고 할지라도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들은 방언하는 자들이 절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니엘이 참소당하지 않는 것을 보아 다니엘은 그 자리에 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무엇 때문에 참소당했을까요? 신앙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거절할 경우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덫이요 올무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26장 1절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 자로 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7년 대회할 때 짐승이 우상에 절한 자는 이양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뼈를 깎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모두 우상 숭배에 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체를 끊지 않으면 그 저주가 평생 동안 따라다니죠. 우리 시대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존재됩니다. 유형의 형상이 아닐지라도 무형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탐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연인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철저히 신앙을 고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못에 끌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만문 우상, 돈에 대해서 얼마나 빠지고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에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3장 8절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어떤 갈대 사람들이 나아가 유다 사람들을 참사하니라. 갈대 사람들의 참소는 무엇일까? 왕궁에 술사했던 갈대안들은 유다 사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뻔한 고비에서 다니엘의 꿈 해서로 간신히 목숨을 거졌지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행정부서의 높은 자를 차지한 것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때다 그러고 그들을 고발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참소 대상을 제외된 대화에 있지만은 바벨론도의 행정 책임자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은 그들의 포로로 잡힌 약소 민족인데다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참소하다에 해당되는 갈대어는요, 아칼인데 이것은 먹다 씹어대다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 참소했다는 건 눈의 가시처럼 제거하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존재들로 여겼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은 평소보다 유다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들이 풀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그들이 풀어 해석해 주었으니 초자연적인 신적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위치와 입장이 위태롭게 된 데 비해 분노가 유대인들의 악한 감정으로 표출된 것은 당연한 거죠. 9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유대 사람을 직접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궁 술사로서 왕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오래 살아달라는 축소를 핍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간섭이고 인사말이죠. 하지만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왕의 환심을 사야 되는 것이죠. 왕의 환심을 사야 된다는 계산이 깔린 의도적인 아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아첨만을, 결국 왕의 마음을 그들이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첨을 너무 잘하고 아부를 넘어뜨는 건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요, 간사한 자들은요, 무엇인가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첨하는 겁니다. 그 상대의 아첨 말에 녹아 들어가서 그 말을 듣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의 그들은요, 아첨부터 왕의 마음을 일단 사기를 원합니다. 3장의 10절을 보면요,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암과 이 모든 악기들을 듣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왕의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은 고대 사회에서요, 국법과 같은 대단했죠. 한국에도요, 역사적으로 왕들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영국, 프랑스, 이 왕국제들이 대단해요. 왕이란 것은요, 이거는 어느 누가 왕한테 거절하고요, 반발을 합니까? 지금 대통령과 왕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진 어명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개시킬 수 없는 겁니다.
갈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교묘하게. 왕의 말만 한번 명령화 떨어지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술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과 같이 일당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섰습니까? 때는 이때인 거야. 신상 지막식에 참여해서 절하지 않는 것만 그네들은 관찰하고요. 아마 다니엘이 있는 것도 사람은 보냈을 것이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자리에 아마 아주 집중적인 포섭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렵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신상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로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들 때문에 목숨이 살아나는 은혜보다도 악한 마음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악기소를 들으면 엎드려 금신상에 절하는 왕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왕이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갈대의 사람들의 의도는 준엄한 왕의 명령은 그 누구도 어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다시 한번 그 말을 확인시키니까요.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요. 왕에게 이 충성하는 조조가 법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농민들한테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나쁜 관행인가 이런 거를 이미지를 쇄신해서 이 전쟁을 하면은 물자를 다 너희들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과 시민들 밭을 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조조가 대단하게 위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위상을 했고요. 국민들의 신용도 얻었습니다. 조조가. 근데 조조가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밀밭에 갔습니다. 말을 타고. 그러니까 조조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순간적인 잘못이 이루어졌지만은 신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정한 법이 있는데 밀밭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고? 그랬더니 상하 위치를 제하고는 엄격한 벌을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그 법을 선포했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조조가 자기가 저질러서 어떻게 합니까? 법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조는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상투를 쫙 잘라버린 거예요. 상추가 머리 탱그랑 떨어지는 사이에 그 부하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이 굽신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투는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위신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체면이고요. 이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보통 가파치가지를 만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머리를 딱 잘리면 그때 죄인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조는 상투를 하면서 죄를 시인하고 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삼국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럼 우리 역시 승상이다. 정말로 지도자라고 따르고 그 부하들은 다시 한번 지도자의 위대한 그 결단에 따라가요. 그 조조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병력을 이끌고요. 마지막은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결단과 그때의 행동과 이거를요 잘 요리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부하들과 그 다음에 국민들을 다스리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는 그 황제한테는 충성을 하고 항상 왕을 섬기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을 보면 조조는 충신이다 가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제 쓰고 족소에서 쓰는 거냐 조조만큼 훌륭한 역사가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왕의 엄중한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점술가들은요, 이게 이제 완전히 내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처지 고발하면은 자연히 그 위에 있는 다니엘까지는 처단하리라 하고 계산이 깔린 걸로 재강조를 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의도는 준엄한 왕의 명령은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왕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명에 따라 절을 했다는 말을 함축줘서 우리들은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정적 흘려내리면서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할 정도의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이 단체를 이르고 싶잖아요. 상대를 고하고 이르고 싶으면요, 아주 교묘하게 말해서 상대가 그 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그 말을 이르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임금이 상대가 물어봤기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것도 교회도요 치리 방법이 있어요. 교회도요 부목사들과 그다음 목사들이 있으면요, 이거를 편을 갈라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권사와 이 사모들의 싸움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짓눌려서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흠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고요, 담임 목사한테 미움을 바치게 하고, 이렇게 적은 교회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권력을 가진 이들은 얼마나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요, 현실을 똑바로 붙자고 가능도를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사람의 말에 다기가 이렇게 잘 간파도 할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으면 그냥 당한 겁니다. 매일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력한 정책을 쓴 것을,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세 사람을 죽이고자 이런 뜻을 나는 초창기는 하지 않았던 거라 봐요. 그러나 이 술사들 박사들이 은근히 자꾸 제시를 해서 이런 문제에서 그들을 자꾸 위급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왕의 그 절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인정해도요, 자꾸 고발하면요, 법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과 일할 때 타협하지 말고, 더 물질과 더 환경이 좋아도 타협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뜻을 예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 자유의지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결론할 수 있는 건, 나의 의지를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재물의 중점을 가지고 있느냐, 기신의 중점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함께 가고자 하는 생각이느냐, 이걸 간절히 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교를 배우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지금 방서 조직신학, 강희조 목사님 조직신학하죠. 조직신학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은 사람만이 신학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막 신학교 나온 같이 하는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마귀 흔들고 사단에 흔들고요, 성령 충만에 흔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만 흔들고, 말씀에만 흔들고, 말씀의 단어만 가지고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삼박자가 딱 돼요. 삼박자, 그 트라이앵글. 위에 우리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 있잖아요. 세 분만 우리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흔들려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만은요, 또 우리 신학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함께 해야지, 성민형만 부르짖고 은사만 부르짖고 예언만 부르짖고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이 그런데 약합니다. 기도면 기도고요, 예언이 예언이고 방언이 방언이고요, 한쪽만 기울어요. 그리고 그 한쪽에 위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요, 골고루 지도자는요, 다 삼박자로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돼요. 목사도 갈려야 되고요, 장로도 갈려, 성도도 갈려고, 교회 치정 행정도 갈려야 돼요. 한쪽만 기르면 담임 목사가 되게.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어떤 간에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이 틀립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 아닌 사람은 한쪽만 바라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쪽만 파고 판단하는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계속 했지만은, 여러분 목회자들도 조직 신학을 우리가 방송 나가를 들으면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서론하고요, 또 방송을 30분에 잘라서 나가지만 거기에 듣고 싶은 걸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 된 거. 목사님들은 한 번 내가 끝나면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 번 끝나면 지속적으로 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또 하나 들었다면 다른 각도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기의 각도를 옳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각도도 생각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타다가 갑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저는요, 내비게이션을 지키고 통과인데 부득한 게 차를 못 가지고 갔을 때 차를 타요. 택시를 타요. 그럼 택시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 이 길로 가야 되는 그 아저씨는 말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금을 더 내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에이라 어차피 탔으니까 기사들 맡기자. 근데 쫙 가보면 더 가깝고 요금이 작게 나오는 길로 선택해요. 그러면 이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고집하는 것을 다른 사람 강의로, 조직신학 강의로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기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정관념 버리고 새로운 학술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 받고 이것도 얼마 좋아요. 그러나 이런 학술이라는 거를 균형을 잡고 은사 받고 예언 받고 방언하면,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으면 더 확실한 신앙 단계를 걸어서 마지막에 이 악한 영이 와도 넘어뜨리자고, 다른 신앙이 와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서로 대화를 놀아도요, 우리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외국 사람의 연합은 한다 하는 것 같지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흡수할 수 있는 그 균형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3장 1절 10절을 통하여 다니엘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 또 다니엘과 사독과 메스락의 신앙 원조 구조상을 우리가 알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말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역을 했지만은요, 그 마음에 우상숭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늘상 우상적인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는 정말 희한한 일로 죽일 수 있잖아요. 23장에 가니까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결론이 있다. 신은 신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정말 위대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위대한 신은 위대한 신이고, 정말 하나님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없고요, 신앙 연조를 병정시킬 수 없고요, 오로지 어렵고 힘들어도 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해서로 신학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